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방법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정결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저희들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를 찾아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 주가 직접 그들에게 답변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그를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는 것에 대한 목적과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었냐? 여러 우상들을 마음으로 받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우상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사랑하는 혹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범죄함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상만을 섬기고 우상만을 붙든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아왔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떠받드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려고 하였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속에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었다.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신들이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처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걸려 넘어지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올가미를 치워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 발 앞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행동들을 그들은 하게 됐을까요? 올가미를 치워서 죄를 짓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 올가미를 스스로가 발 앞에 둔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 죄를 짓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꾸만 앞에 두는 것일까요? 죄를 짓는 것이 걸려 넘어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비록 우상일지언정, 그게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지언정 내 육신에,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발 앞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내 스스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가미를 치우지를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또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장로들에게만 있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도 역시 경험하고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에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 이외에 다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욕심들, 그러한 자아들, 그러한 교만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종이 한 장의 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상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우상에 빠져서 저 멀리 나와 멀리 떨어져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 우상들에게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 즉 우상을 이야기하죠. 그 우상에서 얼굴을 돌려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제까지도 방금 전까지도 너무도 긴밀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교회 밖을 나오거나 또한 기도의 자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속에서 바로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간절하게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저녁이 되어서 그 받았던 은혜가 언제 받은 은혜인 것처럼 사라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 십자가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감사함을 가지고 감격함을 가지고 예배하였고 성찬에 참여하였고 기도하였는데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그 길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꾸만 이러한 범죄함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는 은혜를 체험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밝히 보고 있어야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굴레에서 그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이렇게 마음을 내가 쉽게 빼앗기는구나. 나는 연약한 자로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강건해집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야지. 내가 죄악된 것을 내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릴 수 있게 되고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 죄악이 바로 우상이다. 나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왜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지, 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몇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였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이 정도면은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성전 관리도 잘하고 하나님 율법에 맞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비록 율법을 습관적으로 잘 지켰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너희들 마음속에 예배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나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긴 했지만 너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교만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자만이 있었고 또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 생각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바로 걸려 넘어질 올가매를 내 앞에 미리 내려놓고 나온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도 체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써 감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들을 사모하며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세상에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만 돌아서서 세상 가운데로 돌아오면 바로 걸려 넘어질 올가미와 같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돌아서서 세상으로 돌아오면 내가 즐겨야 할 내가 육신의 기쁨을 줄 나의 마음에 만족함을 줄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오지만 돌아서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즐기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 자리를 돌아서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마음에 기쁨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습관적으로 항상 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바라보았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때로는 차지하게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순간조차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세상의 우상 역시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손에 붙든 채 어느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다리시고 너무도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였던 우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등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하시고 목자가 양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수 있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힘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바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올가미를 내 다리 밑에 놓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 우리 가운데 때로 크게 자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과 행복보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훨씬 더 크고 가치 있으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임을 저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기쁨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놀라운 것을 항상 저희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도 기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 나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주어지는 감격함과 감사함과 또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고백들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기쁩니다.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올가미에 걸리지 않게 늘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끌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